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함께 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고난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발발한 지 이제 벌써 한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참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바꿔놨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 셋째는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마스크를 없이는 외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챙겨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마스크를 챙기지 않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막내가 지금 5살인데 잔소리를 해요. 저한테 아빠 마스크 챙겨야지. 오히려 저보다도 아이들이 이 마스크를 잘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와 동반된 삶에 아예 이제 적응을 한 거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마스크를 낀 채로 학교에 있고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저녁 같을 때 저희가 이렇게 동네 산책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책할 때는 야외고 또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애들한테 야 마스크를 좀 내리고 숨 쉬어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리고 가다가 이렇게 사람이 또 이렇게 맞은편에 오면요,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애들이 올려서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적응이 된 거예요. 아이들은 마스크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라는 그 개념이 몸에 밴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한편으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6월 중순만 해도 뭔가 이제 좀 소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뭔가 백신 접종한 사람, 저도 이제 감사하게 백신 접종을 했는데 백신 접종한 사람은 이제 7월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해준다. 또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끼리는 모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소그룹 모임 못 하고 있는데 맞으신 분들끼리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었는데 이 6월 말부터 또 다시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또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막 그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하루에 800명씩 막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이게 코로나가 끝나는 날이 과연 올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좀 약간 좌절감이 드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냥 좀 불편한 일상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한 거죠. 근데 다른 어떤 분한테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도 같은 절망의 순간이기도 한 거죠.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소중한 일터를 잃었습니다. 사업장을 잃었고요.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정말 소중한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말 끝나지 않을 것과도 같은 긴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이 코로나 시기를, 이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디고 또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란 뜻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테스트를, 신앙의 테스트를 기쁘게 여겨라. 그런 상황이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말씀하죠.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말할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 이 로마의 정부와 로마의 황제에 의한 박해 시기는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어떤 때냐면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대상들은 대부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 사회가 어떠냐면은 종교와 경제와 이 사회의 모든 이런 것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바뀌면 경제적으로 고립되고요. 사회 그 유대 사회에서도 고립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제 로마 정부에 막 고소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그 시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되고 언제 고발 당할지 늘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예전에 그 유대교로 회귀하고픈 유혹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있었고요. 실제로 이러한 시험, 신앙의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신앙의 테스트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이 끝나지 않는 이 어두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계신데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미숙한지,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할 자들입니다. 코로나를 오히려 우리 신앙의 테스트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회로 삼아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과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 기회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신앙 성숙의 기회입니다. 한 번 더, 고난은 신앙 성숙의 기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또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련. 이 시련은 연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연단하다. 어떤 이미지냐면요, 금이나 은을 정제하는 과정, 불을 통해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도가니를 통해서 은을, 풀물을 통해서 금을 연단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제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정죄되는 거죠. 정죄. 그래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또 3절과 4절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는 견고히 서다, 또 고대하며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3절에 의하면 인내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또 정죄된 신앙으로서 순금의 신앙이 되어서 뭘 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온전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죠. 이 온전.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온전하다라는 이 뜻의 이 단어 텔레이오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야 한다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온전한 인내를 만들고요. 온전한 인내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닌데 야고보 사도가 1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이 신앙 성숙의 기회이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굉장히 이 연단의 유익을 강조했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고 또 어둡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 시련을 인내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을 그 날을 고대하면서 견디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고난은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고난을 기회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단순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지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알고 이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기회인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 고난 가운데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신다는 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가 바라고 기도를 할 때 그게 내 상황이 바로 없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 하면은 그 고난을 대하는 지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그것은 주실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여기 후히 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고요.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이 고난의 상황을 나의 죄에 대한 정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죄 지었으니까 내가 이거 고난 줘. 이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는 더더욱 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 지혜는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걸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 응답으로 받은 지혜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큰 시험이죠.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 참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엎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욥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욥은 어땠습니까? 정말 참담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계속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위대한 건 뭡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고 자신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의 지혜죠. 오늘 우리가 욥을 본받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풍성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기회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의심 없는 믿음을 세우는 기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은 의심 없는 믿음을 세우는 기회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죠. 두 마음. 여기서 두 마음은 뭐겠습니까? 믿음과 의심입니다. 믿음과 의심.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요,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이런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삶을 자꾸 분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근데 고난은 그러한 의심하는 마음을 제거하게 하는 거죠. 의심하는 자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자다.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고 또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우는 기회입니다. 이 믿음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기회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연단은 신앙 성숙의 기회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죠. 또 이 고난은 내 안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세우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들을 알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근데 제가 3절 4절만 봤는데 이 3절 4절에 등장하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숙의 기회로 삼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믿음을 세우는 기회가 되는, 이것도 다 이러한 능력들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그 마음은 어지간한 일에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죠. 성령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복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그것이 코로나든 질병이든 심지어 죽음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우리가 함께 부활할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에 대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코로나라는 이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모습은요,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책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사회를, 이제 사회학자예요. 이 저자는 사회학자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써나가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뭐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 전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300년 이 시대에 이 로마 사회에도 전염병이 여러 번 이제 불어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이 왔는데 이방 종교들은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이 사제들이나 또 귀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도시를 떠나게 급급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에 남아서 그 죽어가는 병자들을 돌보고 고치고 이 일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실제로 천국과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 죽음 앞에서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간호를 많이 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훨씬 많이 살아남고, 도망갔던 이방 사제들이나 그 귀족들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수없이 개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게 여러 번,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질병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절반을 넘은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다수파가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우리의 브랜드다. 한 번만 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흑사병 이후로, 패스트죠. 흑사병 이후로 최악의 질병인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싸움이 지난한 싸움이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둡고 좌절이 만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좌절하고 낙담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요, 성장시키십니다. 고난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의심을 제거하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이러한 연단이 오히려 신앙의 퇴보로, 또 이 고난이 기도의 막힘으로, 코로나 이 상황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보혈,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이 되고요, 더욱 기도로 엎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코로나19라는 이 긴 고난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복음 안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또 주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